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23장 29절로 31절. 규례를 따라 감사하라, 교독해요.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효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규례를 따라 감사하라, 규례를 따라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하루에 2번 감사하라. 여기 보면 30절에 아침과 저녁은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는 뭐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가 아니고 거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를 따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감사하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이런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예를 들면 이런 새벽 기도, 이런 거 새벽 기도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나와야지, 야, 교회가 뭐 새벽 기도를 억지로 나오라고 하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본인은 나올 수 있는데 막 교회에서 열심히 목사님이 막 나오라고 해서 억지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자율적으로 해야지. 왜 기도를 억지로 시켜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억지로 하든지 자율로 하든지 중요한 건 기도는 참으로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내게 주는 복보다도 그것이 내 뜻이냐 아니냐를 더 앞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아야 되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이 복된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이겨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할 수 있으면 큰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는 반드시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오늘이 우리가 100일 감사 45일째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다가 감사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감사해도 돼요. 담임 목사님이 억지로 감사일기를 쓰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기지. 감사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 쓰지 못하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아멘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이 감사 일기가 없으면 감사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못 하지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일기를 써야 되니까 억지로도 쓰는데 억지로 쓰더라도 감사하면 감사한 거지. 아멘이죠, 기죠? 저도 어떤 날은 그렇게 써요. 마지막 10분은 정말 찾기 힘들어.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할렐루야. 그냥 감사해도 감사하는 게 복이죠. 원망하는 것보다는. 그죠? 규례를 따라 감사하라. 쉽게 말하면 법을 따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감사해라.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자기의 마음과 뜻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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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100일 감사 45일째를 보내고 있는데 남은 100일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규례대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한빛교회에 이 100일 동안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규례를 따라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뭐하죠? 원망하고 불평할 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감사 일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매일의 생활을 돌아보게 한다. 돌아보게 한다. 인생은 2가지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 앞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냥 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제 이 감사일기 써야지, 그러면 오늘 하루 뭐 했는지 생각합니다. 그죠? 무슨 일이 있었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냥 살고 나면 끝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더라도 그 살아온 삶을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살 때는 몰라요. 그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순간과 때마다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삶을 돌아보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더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행복하죠? 예. 아멘 하면 행복한 거고 아멘 안 하면 행복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다 행복하시죠?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던 날들은 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힘든 날도 있었고 울음을 참았던 날도 있었고 잠들 수 없는 밤들도 우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조마조마했고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예를 들면요, 올해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 기도 컨퍼런스를 한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그 대책 중에 하나는 준비된 재정도 없고 홍보도 하지 않았고 교회가 계획도 세지 않았고 우리가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합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제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기도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나갔으니까. 그 전에 말하면 여러분 놀랄까 봐 말을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8월 3일까지만 살아면 되겠구나.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정말 난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8월 3일 날 컨퍼런스를 마치고 나는 날 정말 그날을 지날 수만 있다면, 지날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그랬어요. 2022년 8월 3일 그날이 지나가기만 하면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다 용납할 수 있어.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8월 1일과 3일이 정말 저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내가 이걸 한다 그랬을까? 아무도 나보고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누가 나한테 이번에 올해 컨퍼런스 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괜히.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올해도 조용히 지나가는 건데. 얼마나 내가 후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도 우리는 컨퍼런스 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오늘도 충청년의 목회자들한테 우리 기도 컨퍼런스를 영상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지 몰라요, 그죠? 제가 올해 8월달 컨퍼런스를 준비하기까지는 정말입니다. 하루도 제가 마음 편히 정말 보내지를 못했어요. 이 코로나가, 그리고 얼마나 마지막에, 그죠? 코로나가 막 극성스러웠어요, 그죠? 그때가 그렇게 갑자기 막 코로나 환자들이 확산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어려워질 때 참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얼마나 애를 태우고 썩을 태웠는지. 그래서 솔직히 이제 하는 얘기인데요, 소양도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소양도 코로나 걸렸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소양이 안 오면 내가 노래 부르려고 생각했어요. 소양도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매니저가 그때까지 목이 회복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다 말하면 여러분 놀랄까 봐서 말을 못해. 소양도 코로나 걸려서 못 온다지. 내가 1시간 어떻게 노래 불러야 되나. 그리고 소양만 걸린 게 아니야. 우리가 미리 등록한 교회에서도 연락이 막 오는 거야. 강릉에도 제가 집회를 갔잖아요, 2번이나. 그래서 그 강릉에서 많은 분이 오기로 했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야.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고 사모님도 걸리고 여기 등록한 분도 10명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전화들은 막 비팔주 오지요. 그러나 그 순간은 참 힘들고 어려웠고 가슴 졸였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본다는 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있어요, 그죠? 돌아본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시간들은, 오늘도 하루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셨어요, 그죠? 저도 오늘 하루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6시 반에 남대전 장례식장까지 가야 돼요. 그럼 6시 땡 하자마자 저는 차를 타고 남대전 장례식장 가서 발인 예배 드리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자마자 대천까지 밟아가지고 9시 반까지 대천에 갔어야 됐어요. 9시 반까지 대천에 가서 오전 내내 세미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에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얼마나 숨죽이면서 순간순간을 달려왔는지. 그러나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본다는 건 은혜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순간순간은 숨가쁘고 때로는 힘든 시간도 많아요. 그러나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100일 동안 우리에게 누려지는 축복의 얘기죠. 이 일기가 있으니까 돌아보는 거겠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매일매일을 그냥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왜? 감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10가지 감사할 때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행복한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을 고백하지 못해요. 행복 지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 지수는 우리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말하면 행복 지수가 어느 나라가 제일 높을까요? 선진국이? 국민 소득이 많은 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외로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들,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은 오히려 행복 지수가 낮아요, 여러분. 오히려 국민 소득은 적고 문명은 발달하지 않더라도 자기 삶에 만족하는 분들이 그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길 바라야겠죠. 그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행복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힘인지 아세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하나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뭔가를 좀 정리하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우리 모두가 거의 대부분 다 했던 것이 식사 기도입니다. 그죠?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는 못해도 대부분이 다 식사 기도는 해요. 그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해요. 저는 그게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건 뭐 다 식사 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는 것과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식사가 맛있었죠, 여러분? 예, 맛있어요. 예. 저는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니까 밥이 아주 맛있었어요. 왜 식사 기도를 하면 밥이 맛있을까?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를 가져왔는데 야, 먹을 게 이거밖에 없냐? 투덜대고 불평하면 그 음식이 맛이 있겠어요? 맛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음식이 맛이 있는 건 여러분이 아마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뜬금없는 말을 할까 그러는데 절대로 뜬금없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그런 실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실험 얘기 똑같이 들었잖아요. 물에게 똑같이 물이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그 물이 정육각제로 아주 반듯한 입체가 만들어지는데 물에게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흐리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물의 입자가 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음식들은 다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반드시 사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참 이 식사 기도가요 얼마나 거룩한 방편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볼품없고 부족한 식탁이라도 그 식탁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산의 진미를 가득한 식탁 위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반찬이 30가지인데 왜 없는 걸 찾냐고. 왜 오징어 젓갈이 없냐고 그래. 아유, 꼴뚜기 젓갈이 있는데도 오징어 젓갈도 꼭 찾는 사람이 있어. 참 신기한 일이지, 그죠? 아니 반찬이 30가지인데 없는 걸 꼭 찾는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화가 나. 그래서 정성이 없대, 식탁이. 주여. 그런 분들은 3일만 금식하면 그냥 식탁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여자 권사님들은요 절대로 누가 뭐 집에 있는 그 사람이 뭐 반찬이 없다 그러면 여보 우리 아무래도 우리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전 가족이 신앙에 부흥을 해서 3일만 금식하자 그러면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김치만 줘도 감사하지 뭐. 아멘.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마세요. 막 반찬 투정을 하거든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믿음이 많이 연약한 것 같아, 우리 가족이. 여보, 우리 한번 3일만 금식하자 그러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불평이 없어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대할 때만 해도 감사합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 식탁을 복되게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근해 주셔서 출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내가 왜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되느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감사일기를 매일 쓰면 삶을 적극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 감사일기를 쓰니까요,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대. 그런데 이제 살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적어야지 이거 적어야지. 생각을 하고 살죠, 그죠?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에 정말 기록을 하더라고요.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내일도 어떻게 산다? 감사할 일을 찾아 산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면 내일은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살아요. 그러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점점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복되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만 좋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과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잘하면 좋아요. 세상 것 너무 잘하면 안 좋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습관과 간섭들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기를 쓰면 이 감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내가 감사한데, 내가 감사한 것이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가 이 감사일기를 우리도 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박하게 솔직히 저희 교회에 필요해서 한 5,000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빛교회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교회들이 쓸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똑같이 쓰더라도 저는 참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어요. 다른 교회가 우리 한빛교회 이름 써 있는 거 가지고 쓰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 안 쓰고 그분들이 그 교회 스티커 붙이라고 우리가 한 2,000권은 우리 교회 이름을 빼버리고 만들어서 우리는 2,000권쯤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때 알렸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이 감사하기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이름을 쓰지 않은 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동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도요, 이름 쓰지 않고 인쇄해서 무료로 나눠준 책이 10,000권이 넘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아예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우리한테 책을 달라는 게 미안하잖아, 1,000권씩.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만든 화일 있잖아요, 그죠? 인쇄물 화일을 그냥 주었어요, 여러분. 당신들이 만들어서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지금 대전 내에 꽤 규모 있는 교회들도 이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감사는 나누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말해도 우리 한빛교회는 얼마나 주변 교회들과 관계가 좋아져.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내 곁에 남아있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평을 들어준 것도 한두 분이죠.
그 사람 그러면 불평쟁이, 부정쟁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늘 좋은 소식이 있어. 굿뉴스가 있어. 늘 소망이 있어. 감사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사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사람의 관계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이 감사의 길을 쓰면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게 된다. 아멘이죠.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하루를 마치고 가족들이 이 감사의 길을 쓸 때 얼마나 서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아기들이 있으면 뭐 쓸까 주로? 아기들이 뭐 사업을 합니까? 비즈니스를 합니까? 아기들이 쓰는 대부분의 일들은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도 엄마가 떡볶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거지. 가족 간에 긍정적인 영향들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마가 해준 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빠가 해주는 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고 그런 일기를 보는 부모님들은 기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긍정적 영향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감사 노트를 통하여 날마다 행복이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의 현실과 사실로 감사하지 말고 규례를 따라 감사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지라도 우리의 감사는 그 현실과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고 아무 감사할 거 없으면 이렇게 감사하라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랬으라니까. 성경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라니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그 입술이 복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감사는 나의 반응이나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규례를 따라 감사하자. 말씀을 따라 감사하자.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가 이 100일간의 일천번제를 정했으면 교회가 감사하니까 나도 이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감사하자. 이런 거거든요. 자, 몇 가지 말씀을 좀 시간 되는 데까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경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물하고도 감사하였더라. 역대상 29장 12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받아야 감사해요. 그죠? 받아야 감사해요. 생각지 않은 용돈이 생기면 감사하고, 생각지 못했는데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고, 다 받아야 감사한데 이제는 드려도 감사하더라. 아멘이죠.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현실과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규례를 따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의 큰 복을 누리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꿈을
꾸어도 감사하였더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이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도요 너무 복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 소 1000마리를 드렸습니다. 그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솔로몬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너는 어찌하여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느냐? 참으로 너가 복된 자이니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고 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더라. 할렐루야. 어쩜 이렇게 꿈만 꾸어도 감사할까? 꿈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꿈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꿈만 꾸어도 감사하고 꿈꾼 대로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 본문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솔로몬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솔로몬은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감사라. 그러니까 꿈만 꾸어도 감사하는 거지. 왜? 감사가 하나님이 뜻인 것을 그건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알고 삽시다. 이제는 답을 알고 삽시다. 우리는 내 삶의 어떤 현상과 사실 앞에서도 우리의 답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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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훈련되길 바라요. 생각해서 감사하지 마세요. 이제 다 감사해요. 엎어져도 감사합시다. 미끄러져도 감사합시다. 넘어져도 감사합시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꿈만 꾸어도 감사하고 말만 들어도 감사하고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지나가다가 남의 집이라도 좋은 아파트 보면 감사합시다. 내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남의 걸 보고 시기하지 마시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죠.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소망하면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남의 큰 집을 보면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사람은 평생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은 주인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제발 남이 잘된 것을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나도 소망으로 품으시길 바라요. 그게 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랑 좀 해도요 들어줘 그냥. 그걸 또 못 참고 자랑쟁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랑할 때 그 사람이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멘이죠. 그 생각을 하라고. 누가 자랑하거든 꼭 참아요. 왜? 나도 저 사람 앞에 자랑할 때 저 사람이 들어줘야 되니까. 아멘이죠. 인생이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누가 자랑하면 말 끊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더 하라 그래.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 자르고 남 비방하고 그러면 결국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끝내요, 여러분. 주변에.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을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평생 원망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마음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의 집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민수기에 하나님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이루리라 그랬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누구나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기셔야 됩니다. 그걸 감사함으로 이깁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감사하였더라 그러겠죠. 누가복음 9장 16절로 17절을 교독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 그래요.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빨리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게 하자고 했을 때 주님은 아니다. 다 자리에 앉게 하여라. 그리고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도 감사합시다. 오늘 사실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이신 믿음의 본은 뭐냐면 어떤 절망 앞에서도 우리의 고백은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모자라도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비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아멘. 그게 우리 삶이 되는 걸.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억울하다 그러면 계속 억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거지.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의 능력이에요. 인생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우리 주의 말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사실대로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믿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는 너희가 내 앞에 말한 대로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멘이죠? 오늘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듣는 현실과 사실의 믿음이 빼앗기지 마시고요,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요, 잘 지키십시오. 지켰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정한 이 구별된 절기 속에 우리는 때때로 쉽지 않은 날들이지만 규례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그래 이번 100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절기 때문에 감사하고 규례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기자가 그렇게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사냐?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누구나 시간이 부족하고 누구나 시간만 있으면 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거든요. 그리고도 그들이 이 세계의 모든 자본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자본의 다 주인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냐니까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지.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례가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아멘이죠?
이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시다. 어떻게 한빛 교인들은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냐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예.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지켜줬다고 말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남은 100일의 예정 속에 내 삶의 사시가 현실이 어떠하더라, 우리는 이제 내 생각을 따라서, 현실을 따라서, 사실을 따라서 감사하지 말고 규례를 따라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셔서 100일의 귀한 감사의 절기를 주셨으니 절기를 따라 감사하고, 규례를 따라 감사하고, 말씀을 따라 감사하고, 믿음대로 감사하여서 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